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신랑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하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누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넘지 못할 산과 파도가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6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으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새 달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 축복의 노래로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서로 몇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새겨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심이,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사랑 충만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사모하는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며 은혜가 풍성한 예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사 우리 모두가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할 수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당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해같이 막 이렇게 빛나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진짜 그러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월 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6.25라고 하는 이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날이 바로 이 6월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리는 현충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번영 그리고 후손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자유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꺼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우리나라의 위인들이고 그 영웅들의 뜻을 기리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6.25 한국전쟁 중에서 그 어느 전투 하나 치열하지 않았던 전투가 없었겠지만 그 중에 이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치열한 전투, 이 다부동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군에 밀려서 낙동강 저지선 거기서 55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중에서 이 다부동 전투에서는 딱 11일 동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유학산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11일 동안 주인이 9번 바뀌었습니다. 북한군 적군은 17,500명 그리고 우리 국군은 10,000명이 죽은 아주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산은 다 시신으로 뒤덮였고 강물은 피로 다 물들였다. 그래서 시산혈하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도 이 시신 유해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다부동 이 유학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런 전투를 벌여야 했을까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나 자신도 지금 매일매일 전투하고 매일매일 이 적군과 늘 싸우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눈치를 다 채셨겠지만 부동산을 오늘 팔아야 좋을지 내일 팔아야 좋을지 이 눈치 보는 거, 이 눈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늘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처럼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는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영적인 상황, 나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를 내가 잘 알아야 내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내 영의 상태는 어느 누구도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그저 보이지 않고 평온하다고 해서 휴전을 벌인다거나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려는데, 사탄과 마귀의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전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손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많은 선조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고 죽음을 바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벌이고 있는 이 영적 전투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왜 매일처럼 영적 전투를 벌여서 매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지 오늘 이 본말씀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지옥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을까요? 창세전에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창세전부터요? 아니면 지금부터요?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어제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주인공,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옥중에서 보내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아주 작은 교회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사실 바울은 다 잊어버려도 이 빌립보 교회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 말씀 3절 말씀처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가슴이 참 뿌듯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모두가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감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다 도망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 지키던 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이것을 저지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결국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했던 말씀,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주 거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간수 한 사람, 그리고 그 간수의 식구들, 더 나아가 간수집에 있었던 사람들, 친척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몸부림이었어요. 처음부터 막 거대하게 2,000명, 3,000명이 바울의 뭐 설교 듣고 회개하여서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이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정 하나였어요. 한 가정의 결단이었어요.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아니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 말씀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요? 네, 너희가 첫날부터 그랬다 그랬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벌이는 영적 전투,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고 빌립보 교회처럼 승리를 거두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냐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첫날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한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에요? 복음에 참여한 날이에요. 복음에 참여한 그 첫날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며 영적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를 벌였던 그 첫날은 내가 복음에 참여한 날이에요. 나 그냥 예수 믿어야지, 나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 날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탄과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에 참여한 그 첫날이에요. 예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냥 예배도 왔다 갔다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그 첫날부터를 의미해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부터가 그 의미예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할 것이 없네요. 알아서 해주시겠죠. 다 아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날, 바로 그 첫날부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늘 예배를 드리며 늘 하나님께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여러분 그날이 첫날이에요. 그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날이고 뿐만 아니라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땀을 흘리기 시작한 그 첫날,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돼요. 근데 열심히 해오다가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 지잖아요? 땀 흘림이 없어져요. 감격도 없어지고요. 교회 나가는 것도 그냥 일상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해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이에요, 그냥.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 듣는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첫날이에요. 그것이 첫날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날.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착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품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선한 일이에요. 선한 사역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착한 일이 뭐 어떤 일이 가장 착한 일이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이야기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기도 모르고 그냥 영원 형벌로 걸어가는 그 길을 딱 막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것이 나이가 사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사역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과 선한 사역, 착한 일은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이상하게 틀려버려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틀려요.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누구로부터 시작했으니? 나로부터 시작했으니.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 나를 안 알아줘. 그럼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때요? 교회 안 나와요.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누구로부터 시작했는데?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 말이 딱 내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딱딱딱 잘 물려갔을 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게 돼요. 복음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돼요. 진정한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더 확대해서 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복음의 선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해요.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예요. 내가 이룹니까?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마치 내가 무슨 일을 좀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럴 때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해야 우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복음을 듣지 않고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 착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저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사실이 틀어지거나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완전히 힘들어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데 내가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요. 내가 확 땀 흘려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잘했어, 뭐 축하해, 이런 말도 안 해요. 모든 영혼 다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서도 모든 영광 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예요. 근데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이따만큼 일하는데 열매는 이따만큼 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한 영혼 살린다는 게.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하겠다고요?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가 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자, 무엇인가 글씨를 쓰고자 하는데, 야, 글씨야, 써줘 하면 써줘요, 안 써줘요? 절대 안 써지죠. 야, 기억자 쓰라니까. 기억자 써야 안 써져. 안 써진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해요. 이 연필 딱 볼펜이 있어서 사랑해 딱 써야 되잖아요. 이 연필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필이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해서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역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구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문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주시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내 복에 무슨 난리라고, 내 주제에 무슨 복이라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있었을까? 이러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잘 참여하면 9절과 10절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지식과 총명 점점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너희의 선한 것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해 주시겠다. 섭섭하죠? 왜 섭섭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나 같으면 돈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저보다 더 영리하셔서 돈을 안 썼네요. 땅을 안 썼구만요. 막 집이 2채, 3채면 좋을 텐데 안 써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식과 총명과 분별하는 것과 진실과 허물이 없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세상에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이야기하자니 목사님이 날마다 교회 오라고 할 것 같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자니 또 교회를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중간? 쉽습니다. 누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니까. 순종만 하면 되니까. 순종했더니 어때요? 큰 복이 내게 주어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것을 왜 못 찾고 계십니까? 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렵거든요. 순종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미 채워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필요한 건 순종인데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네 아멘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냥 못 가겠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요. 아이고 캠핑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교회 뭐 좀 한두 번 빠져, 한 달 빠져, 두 달 빠져 교회 나오려고 그러니 어때요? 이제 여기가 좀 막 쑥스럽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인들은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절대 이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뭐 그동안 잘 살았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어제 보았던 듯이 아유 잘 지냈어 이 정도만 해주세요. 네.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오랜만에 나왔는데 진짜 오랜만이라고 확인사살 해버리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냥 아유 잘 지냈어요 뭐 이런 정도로만 해주세요. 겁나게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디서 뭐 했어? 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서 교회 안 나와요. 네. 우리가 순종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아주 많아져요. 정말 많아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삽으로 터주세요. 막. 이렇게 순종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에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전도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독특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여러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냥 저도 예수님 막 믿으면 잘만 믿으면 복을 얻고요 축복 얻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바울이 또 다른 고백을 오늘 7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에 참여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매임과 즉 이 매임이라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해요. 이 족쇄를 차고 있는 것을 말해요. 죄인 되는 거예요. 죄수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은 다른 것을 믿고 있는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는다고 이렇게 변명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복음을 오공하기 위해서 어때요? 핍박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영적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 참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반드시 우리는 겪어야 하고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감동도 없으면 사탄과 마귀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제 드디어 복음에 참여한다고 막 예배가 막 은혜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지난번에는 뭐 한 두 번 기도하더니 지금은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때는 사탄과 마귀가 비상을 겁니다. 저 빨리 전투에서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목사님, 그렇게 어렵다니 그냥 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겉에만 그냥 기독교인 할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해서 휴전하는 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쭉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의의 열매 맺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절대로 맡기지 않으세요. 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동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세요. 그 고돌이 할 때 이거 탁 내면서 주여 이게 아니라, 그거 할 때 주여 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능동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값져서 꼭꼭 숨겨놓는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더 빛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막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막 달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딱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이기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조금 아파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디든지 아프시든지 하세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낫겠어? 근데 목사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절대 안 나아요. 믿고 하셔야 돼요, 믿고. 나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보니 너무너무 힘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아들, 딸 좀 지켜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으세요?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내가 이거 하면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해야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건 죄인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 안 해야지.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할수록 풍성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고 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떻다고요? 반드시 끝날에도 성취하고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제 쉽죠?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쉬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쉬운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쉽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은 쉽대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 되겠네. 자, 믿음 생활하는 건 참 쉽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참 쉬워요.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빠지면 물어봐야지. 쉬운 일 왜 안 하셨어요? 물어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살면 아무 없이 살아갑니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복음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갖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그저 복음에 참여하세요. 그냥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심지어 어떻게 해가는 것이 참 쉽게 풀어가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요. 문제는 내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 작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작은 소망 하나 품어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예배를 못 나가겠네. 아니에요. 그냥 한 목요일 때부터 나 주일날은 교회 갈 거야. 이 마음을 품고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선약이 있어. 나 교회 가야 돼. 이 마음을 갖고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그럼 주일날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상황 봐서 상황 보면 꼭 어떻게 돼요? 교회 안 가게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저 기도할게요. 기도는요. 제가 기도할 것은 제가 좀 작으니까 저녁에 할게요. 저녁에 잠잘 때 어때요? 그냥 기도 안 했구나. 내일부터 해야지. 또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그냥 하면 돼요. 이 친구 교회 나가자고 하면 교회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냥 교회가 생각이 나면 야 내가 생각이 좀 나는데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업, 착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쭉 지나가 버려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까? 다리야, 허리야, 무릎이야, 관절이야 절대 못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관망만 하지 마세요. 관망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늘 뒷전에 물러서 있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께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저 친구처럼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야기하세요. 맨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기도도 쉬운 거예요. 무슨 형식으로 놓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 형편과 처지 이야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사탄과 마귀가 유혹을 해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가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네, 기도를 못하게 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저 나를 내어드리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영적 전투에 늘 승리자가 되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이 우리 모든 너댓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사절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도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 11조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셔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손에 풍성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원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사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정의 터를 우리 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정의 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면 이 헌금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집사님 더욱더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선교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예수 사랑이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더 많은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금했던 것을 모아 이 1,000번째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시급히 화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저희들이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빈자리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 손에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물질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수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는 모든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직장들 책임져 주셔서 번성하며 또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게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의사 선생님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의 손끝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수술하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모든 병도 치유하여 주셔서 이것을 계기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더욱더 큰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저희들을 늘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도와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이 되기로 결단하며 복음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둠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